오늘 설교할 말씀은 계시록 17장 8절 한 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지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가는 자들로 창세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도 도말이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종말에 후손반 바벨론 세상에 전부 누구만 떨어지느냐 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만 떨어진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했느냐, 지금 부흥회를 하고 목회를 하고 목사들이 역사를 일으키고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고 중생을 한 포시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그 종에게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의 도리를 증거하고 있고 분명히 구원의 역사도 있는데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되면 이럴 때에 우리는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았다고 지금 누가 판단할 수가 있겠느냐. 성령으로 중생하고 거듭나고 역사하면 이는 하나님의 종까지 되었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어째서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산반 바벨론 세상에 들어가서 짐승과 음녀 이 둘이서 우상을 만들어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할 때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666표를 받으면 그는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생명책에 도말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금 아무리 신학자요, 박사요, 목사요, 장로요, 어떤 예언자요, 능력자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부흥사라 할지라도 만약에 후손반 바벨론 세상에 떨어졌을 때 짐승과 음녀 이 둘이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 경배하고 666표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어 있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생명책에서 농명되어 있지만 진리를 배반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도말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종말에 영과 육체가 살아서 다 함께 천연한식 새시대에 가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도말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천연한식 새시대에 들어가는 것도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무한식에 가는 것도 영혼이 따라가고 육체가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육체가 다 함께 살아서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영과 육체가 같이 천연안식과 그 다음에 무궁세계에 같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과 율법사, 유대인들이 왜 생명책에서 이들이 도말 되었느냐 하는 그 원인을 시편 69편에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69편에 보면 예수님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를 대적하고 대적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요 백성들이지만은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생명책에서 도말되고 말았습니다. 지옥으로 갔습니다.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백성이 되었지만 만약에 누구든지 앞으로 종말의 후사년반 바벨론 세상에서 짐승과 음녀 이 둘이서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666표를 받으면 생명책에서 도말이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후손으로는 바벨론 세상에 어떤 자들이 떨어지느냐? 첫째,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해 가지고 여기에 후손은 바벨론 세상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생명책에 농명되어도 후손은 바벨론 세상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명책에서 떨어질 수가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서 떨어질 수가 있느냐 하면, 이 종말의 이후에 마땅히 될 계시로 이 작은 책 예언의 말씀을 진리를 대적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주로 이 땅에 왔을 때에 어떤 자들이 생명책에서 떨어져 나갔느냐 하면 시편 69편 28절에 보면은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마소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이들에게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했는 것입니다. 이들을 생명책에서 도말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기도를 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생명책에서 도말해 달라는 것을 생명책에 기록되지 말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다가 색깔을 칠해라, 칠을 해가지고 말살시켜 달라, 보지 않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위에다가 보이지 않도록 페인트 칠을 해라, 이 말이지요. 보이지 않도록. 돌은 칠도자가 아닙니까? 무엇을 칠을 해가지고 글씨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하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기록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 말입니다. 이러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진리를 대적한 자들이 지옥으로 갔습니다. 에스겔 13장 9절에 보면은 그 선지자들은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앞으로 종말에 되어질 역사하는 날에 이러한 인간들은 한 사람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땅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전연한시 세시대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불태워버리고 나서 이 땅 위에 전연한시 세시대가 이루어질 때에 이들은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땅에 못 들어가면 이들이 갈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갈 곳은 지옥 불목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허탄한 예언을 하고 무슨 상담을 하고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탄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묵시를 보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멸망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고 했고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13장 9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서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들은 이제 생명책에 도말이 됩니다. 전연한식 세실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돈을 빼고 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생명이 도말되고 여호와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쟁이들은 아무리 능력을 받고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암을 고치고 하는 역사를 하고 예언이 능통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의 즉 생명책에 내 이름이 도말이 되어버리면 무슨 소양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양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헛일로 허무하게 끝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런 자들은 생명책에 도말이 되느냐 하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왜 생명책에 농민된 사람도 도말이 되느냐 하면 그 이유가 세계 종말의 말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라도 시대의 말에 가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시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언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율법시대 하나님의 대제사장, 율법사 하나님의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유대인 이들은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정통 성령의 계통이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선택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고 성령의 계통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시대가 끝이 오고 새로운 법이 왔을 때에 즉 은혜법이 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생명책에서 도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진리를 거역할 때 율법시대의 법이 끝이 나고 십자가의 은혜의 새 법이 바뀔 때 시대가 바뀔 때에 그렇습니다. 율법에서 이제 메시아주의 법으로
바뀔 때에 메시아주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대적할 때에 율법 시대 때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이요 율법사요 바리새인이요 할지라도 다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지만 생명책에서 도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왜? 시대의 법이 바뀔 때 항상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7법이 있는데 7대 법이 있지요. 그 7대 법이 있는데 시대마다 그 법이 바뀔 때마다 그 법을 안 지키면 그 법은 하나님의 진리인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생명책에 도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법이 존속될 때는 그 법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 법만 지키면 아무 짓을 해도 생명책에서 도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아주 쉬운 예를 든다면 율법시대 사람들이 십계명을 안 지켜도 위반해도 생명책에 도말되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절을 하고 이렇게 해도 생명책에서 도말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맹 죽으면 천당 갑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도 천당 갑니다.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고 한 왕이 있지요. 역대 왕이 많이 있지요. 바알신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세워놓고 그것을 누구도 그랬습니까? 위대하다고 하는 어느 왕도 그렇게 했습니까? 솔로몬 왕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솔로몬이 지옥 갔을까요? 그러면 천당 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천당 못 가고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지옥 가야 되지요. 괜찮습니다. 지옥 안 갑니다.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벼락맞을 짓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래도 생명책의 이름을 그대로 놔둡니다. 오늘날 정통 장로교의 과거에 배울 때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천당 간다고 배웠어요? 그렇게 하면은 지옥 간다고 배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종들이 모른다고 하면은 그것은 틀렸습니다. 종들이 성경을 모른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무엇인가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참으로 애매한 것이다. 종들이 이렇게 가르치면은 안 되지요. 종이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안 되지요. 거기에 성경을 알고 보고 싶어 하는 교인들은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을 모른다고 합니까? 배우려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고 자기가 의문이 나고 어려운 것은 전부 다 모른다고 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 것은 자기가 쉽고 잘 아는 것만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모르는 그것을 종들에게 물어볼 때 시원하게 해석해주고 답변해 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곳이 없느냐.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경을 많이 알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보따리를 사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 말세 시대에 사명자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이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느냐? 몰라도 목사님은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 목사님이 저렇다고 하면은 저런 것이다. 목사님이 노아 방주가 120년 지었다. 1200년을 지었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면은 그렇게 믿고 있는 이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무조건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가르치는 종들이 모른다고 해서야 안 되지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모른다고 하면은 안 되겠지요. 잠언서 13장 20절에 보이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은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은 해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기에는 참으로 성도들은 지혜로운 종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에 되어질 이 진리를 시원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종을 만난다면은 앞으로 무서운 환난 날에 그들을 그 환난을 피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로 잘 인도해 줄 그러한 지혜로운 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이 말세는 이러한 지혜 있는 종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금식하며 부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 교만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 줄게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얼마나 이 교만합니까? 우리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나 할 것 없이 겸손해서 어느 누가라도 이런 좋은 진리를 이해하면 귀를 듣고 그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요 성도들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성을 얻으리라. 14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근무를 벗어나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곧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고 앞으로 무서운 이 사망의 이 건물에서 벗어나게 해서 생명의 안식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종들이 모르면은 알도록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부르고 기도하고 그것을 알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148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려고 밤 12시 되기 전에 이 성경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리고 기도하며 아르게 돌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이라면. 그리고 시편 119편 82절에 보면은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려고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명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술에 꿀보다 더하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사모하고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근곧 정보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하나님의 진리 이 말씀을 천하로 다 줘도 바꿀 수 없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종들은 물질 만능들로 더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성도에게 돈을 빼서 자유호유호식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거기에 머리를 쓰고 하니 어찌 이런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비밀을 깨달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라면 사도 바울처럼 이 모든 것은 배송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이 말씀을 금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깊은 모든 비밀을 다투게 해서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여기에 목숨을 바쳐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에봇의 옷을 입혀줄 것이고 밀관을 씌워줄 것이고 왕권을 줄 것이고 많은 상을 그 사람에 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왕노를 하며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상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실행에 옮겼다고 했으니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나님 귀에 무엇을 귀에 듣기도록 기도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 종말에 역사할 수 있느냐 생명이 도말되느냐 멸망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판가름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미지수로 미루어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알아라 하는 성경책인데 하나님의 종이 모르면은 안 되겠지요. 모른다고 태평하게 있으면은 안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도둑질을 해도 구원은 받습니다. 왜 구원을 받느냐 하면 이는 생명책에 농맹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농맹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생명책 도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왜 생명책에 도말을 안 했느냐 하면 그때 그 법만 지키면 됩니다. 그 법을 위반하면 그 법에 벌만 받으면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법에 도둑질을 하고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면은 생명책에 도말한다는 법조항이 그 당시에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이라는 법은 어디에 주는 법입니까? 뭐를 위해서 주는 법입니까? 육체에 보유하기 위한 법인 것입니다. 이 법을 너희가 이렇게 지키면 너희 육체가 장수하고 오래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벌로 뭐를 죽인다는 말입니까? 단장 육체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죽이겠다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십계명 중 하나만 범하면 뭐를 죽입니까? 돌로 육체를 죽이지요. 돌로 영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오래 살고 오래 못 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천당을 가느냐? 영혼은 죽인다는 법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안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책의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에 혼혈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혼혈을 하지 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혼혈을 하기만 하면 이 사람들 앞으로 120년이라는
기한을 주어서 120년 동안 참아보고 그때까지 만약에 혼혈을 한다면 무엇을 죽이겠다는 법입니까? 그때 홍수를 내리는 법도 뭐를 죽이는 법입니까? 육체를 죽이는 법이지요. 육체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물은 뭐 있는 것을 다 죽이겠다고 했습니까? 물은 기식이 있는 것, 공기에 호흡하는 것은 내가 다 죽이겠다. 동물이고 인간이고 호흡하는 것은 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육체를 전부 전멸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뭐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전부 육체가 더러워졌지 영혼은 더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육적으로 혼혈하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계통과 가인의 살인자의 자식과 즉 가인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계통과 육체적으로 혼혈을 했는데 피가 더러워졌고 육체가 더러워졌지 영혼이 더러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 피가 육체의 영혼을 더럽혀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성경을 파고 올라가면 모든 성경이 다 이해됩니다. 성경의 모든 비밀이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하와가 뱀의 게임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 선악과는 무슨 과일입니까? 영적 과일입니까? 육적 과일입니까? 진짜 육적 과일인 것입니다. 육적인 과실을 먹었기 때문에 아담이가 뭐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육체가 죽을 수 있었고 뭐는 안 죽을 수 있습니까? 영혼은 안 죽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성경의 모든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뱀이 첫째 뭐가 없습니까? 뱀 자체가 영혼이 없습니다. 뱀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상대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영혼이 없으니까 뭐만 상대할 수가 있습니까? 육체만 상대할 수가 있지요. 차원이 그렇습니다. 육신밖에 없으니까. 뱀도 그때 그 차원에 사는 하나의 동물인 것입니다. 아담도 그 차원에 사는 하나의 육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하나 더 있다면 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은 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끼리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 먹일 때에 무슨 과일을 주었습니까? 영적 과일을 주었습니까? 흙에서 난 육적 과일을 주었습니까? 분명히 그 과실은 어디에서 난 과실입니까? 흙에서 났습니다. 흙에서 만들어진 육적인 과실인 것입니다. 영적인 과실이 아니고 육적인 과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영적인 과실이라고 하면은 해석해 버리면 통일교회가 맞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의 설교가 맞습니다. 그러나 절대 이것은 영적인 과실이 아니고 육적인 과실인 것입니다. 육적인 과실을 육적인 아담이가 먹고 뭐가 죽었습니까? 육체가 죽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악과 그것이 안 떠먹고 안 그랬다면은 뭐는 영원히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까? 육체가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육체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지 영혼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무슨 영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산영이 되었다고 했고 예수님은 무슨 영이라고 했습니까? 살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은 만약에 영이 죽었다고 죽으면 그 후손의 가인과 아벨이 태어날 수가 없고 셈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살았기 때문에 아벨도 나고 가인도 나고 두 가지 인간들을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마찬가지로 혼혈을 했는 인간들도 육적인 혼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적인 심판을 하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120년 동안 두고 봤다가 생명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에 버렸을 때에 뭐까지 다 지옥에 보내버렸습니까? 육도 죽고 영혼도 죽고, 영혼은 사실은 생명의 계통의 사람들은 죽음으로 사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육적인 심판을 하려고 했지 영적인 심판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심판은 하나님이 잘못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어도 할 수가 없지만은 영혼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부 데리고 왔습니다.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예수님이 다부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게 가서 전도해서 모두 다 다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지옥에 영들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부 데리고 왔습니다. 환원시켜 왔습니다. 이것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현대 신학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역시 미주수라고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모르느냐? 그 영적 구원의 사업이, 예수님이 전도한 그 영적 구원의 사업이 성공이냐 실패이냐? 이것은 성공인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말을 베드로가 썼느냐 하면 그것이 구원이 구원이 되지 아니했다면 예수님이 육적인 이 지옥, 이 세상에 육체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도한 것이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성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이라면 예수님이 영적으로 지옥에 가서 전도해 온 것도 무엇이냐 이 말입니까? 바로 성공이다 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뜻이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가 그것을 인용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영적으로 영혼을 구원해 와서 성공을 했듯이 육적인 지옥인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공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면 영적인 예수님의 사업도 실패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사실이고 성공이라면 그것도 성공이다. 이것이 증거의 짝이 되어 주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법이 시대에 따라 딱 바뀔 때에 생명책에서 도말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도말이 되느냐? 메시아주를 세계적으로 이방인을 구원시키는 이 진리가 왔을 때에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육적인
생명을 보존하는 법이지 영혼 구원시키는 데는 하등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방 사람들을 영혼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 메시아 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육체 구원을 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지요. 육체는 풀의 꽃과 같이 쓰러지고 마르고 떨어질지라도 무엇을 구원시키려고 왔습니까? 이사야 40장 1절에서 그 8절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풀과 같이 죽고 마르고 하나 우리 영혼은 이제 구원을 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예수님이 역사를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가 복음이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이 복음이 아닙니까? 이제는 정반대로 영혼 구원시키려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 사람 모세에게 주었던 그 법을 육신의 법을 육신의 법을 받게 하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무슨 법을 주었습니까? 영혼의 구원의 법을 주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을 줄 때에 이것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이방인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법이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율법과 정반대 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자기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체의 구원의 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법은 택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의 구원의 법인 것입니다. 180도로 법이 이제 다른 법이 이제 왔습니다. 이럴 때에 이제 이 법을 받지 아니하고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무엇이기나 무엇을 죽이겠다 이겁니까? 영혼까지 죽이겠다. 왜 뭐를 구원시키는 법입니까? 영혼 구원시키는 법이니까 영혼 구원시키는 법을 안 지키면은 뭐를 죽입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나 그들은 육체는 죽으나 영혼은 천당같지만은 이제 다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이제 이 선지자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와서 모세에게 했던 이 일을 실질적으로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면은 이제 영과 육이 다 지옥으로 멸망으로 간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육체를 구원시키는 법은 안 지키면은 육체를 죽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시키는 법을 줄 때에 이것을 안 지키면은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은 죽이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생명책에서 뭐를 해야 됩니까? 생명책에서 도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도말하는 법은 몇 번 나오느냐 하면은 제가 볼 때 2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첫째, 언제 한 번 있었습니까? 메시아 주 진리를 반대할 때, 영혼 구원시키는 법을 반대할 때, 영혼 구원시키는 법이 왔을 때, 영혼 구원시키는 법을 반대할 때 생명책에서 도말이 한 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시키는 법을 안 믿고 반대할 때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책에서 도말이 되었습니다. 도말이 되고 그들은 독사의 사탄의 자식으로 옮겨져 가버렸습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독사의 자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다 생명책에서 도말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그 법을 안 지키면은 그 법대로 조용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언제 한번 하나님의 종들이 생명책에 도말할까요? 언제 또 한번 하느냐 하면은 세계 종말 마지막 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공중에 주재림할 때에 생명책에 도말이 한번 됩니다. 왜 생명책에 도말이 되느냐?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재림에 가까울 때에 이 계시록 이 작은 책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법을 뭐뭐 구원받는 법입니까?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법인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살아서 천연하시 새 시대의 새 땅에 들어가는 법인 것입니다. 우리 몸이 변화체가 되는 법인 것입니다. 영과 육이 영원히 변화되어 살 수 있는 법이 무엇이냐? 계시록 이 작은 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법이 지금 이 말세 종말에 기독교에 내려왔을 때에 이 법을 만약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대하면은 무엇까지 다 죽느냐 하면은 영과 육까지 다 죽는 것입니다. 산채로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뭐가 될까요? 도말이 되고 맙니다. 영과 육이 어디에 떨어질까요? 유황불못에 불붙는 불못으로 산채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 불못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그래서 여기에 음녀가 산채로 어디로 갑니까? 산채로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 불못에 최고 먼저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짐승과 이 거짓 선자들, 오늘날 떠오르시지 이 정식말 음녀들과 이 붉은 짐승과 이 둘이가 최고 먼저 유황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보면 그렇게 있지요. 그러니 마지막의 인간이 불못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영원히 못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생명책에서 놔둬야 됩니까? 없애야 됩니까? 생명책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안식에 가는 것도 저는 안식 새 시대에 거쳐서 그 다음에 무안식에 가는 것도 무엇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과 육체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책의 도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무안식에 천국에 가는 것도 영혼이 따라가고 육체가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갑니까? 이제는 영과 육체가 같이 전연안식과 그 다음에 무응색에 한목에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선반 바벨론 세상에 짐승과 음녀 이 둘이가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육육육 포를 받는 하나님의 종이 백성들이 있다면 이것은 산채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산채로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산채로 유황불못에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과 육이 같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영과 육체가 같이 불못에 던져 넣어야 되고 생명책에서 도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서 도말이 되는 기회는 두 번 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 주 영혼 구원시키는 진리를 반대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지없이 생명책에서 도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재림주가 올 때쯤 이제 이 계시로 이 말씀을 공개하고 영과 육이 천연하식 새 시대에 들어갈 때에 이 종말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서 도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표를 받는 자는 불못에 간다는 그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고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역사를 하고 역사는 종이라 할지라도 왜 도말에서 없애버리느냐 하는 그 근거가, 그 이유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은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이 3절에 보면은 누가 아무렇게 말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은 저가 저를 대적하는 자라. 그러면은 세상에 지금 전선 반에 들어갔다. 세상에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다. 10년밖에 안 남았다. 예수가 언제 온다 하더라. 예수가 여기에 왔다. 예수가 저기에 왔다.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 이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믿을 수가 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은 별의별 이러한 이단들이 별의별 것들이 이제 다 나오게 된다. 우리는 그런데 현혹되고 미혹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 누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 누가 계시를 받았다. 누가 제가 눈에 훤하게 보인다 하더라. 어떤 것을 보았다고 어떤 말을 하거나 말거나 동심하지 말라고 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성경에 입각해 볼 때에 나올 것이 나와야 끝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올 것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끝이 옵니까?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4절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은 범서에 일컬어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면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뭐다. 이렇게 별별한 이러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그런데 현혹되어 미혹되어 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5절,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하니.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이 사도 바울 시대 때 아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 놓았기 때문에 활동을 못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은 나옵니다. 이것이 나오면은 이 세상 끝이 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 세상의 끝이 왔습니다. 종말이 왔습니다. 이것이 나오기 전에는 아무리 영으로 받았거나 말로 받았다 해도 너희는 마음에 움직이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이것이 나오들랑 이제 세상이 끝날이 이제 왔다는 것을 이제 알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에큐메칼 세계교회협의회 다원주의 프로메이슨 운동 WC 이 청생말의 이 활동이라는 것은 이것은 불법의 활동이 지금 나왔습니다. 내내 막고 있다가 못 나오다가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청생말 이것이 언제 권세를 받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지요. 청생말이 언제 권세를 받을까요? 전선반 들어가서 며칠 있다가 받을까요? 295일 있으면 이들이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확실히 청생말이 권세를 받아 깃발을 들고 나옵니다. 권세를 받고 나옵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구름을 타고 공중에 오실 날이 며칠 안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안 남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오기 전에는 세상의 끝날이 왔다고 해도 절대로 마음의 그 미혹에 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러나 지금 이 음료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료의 이 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큐메칼 세계기독교협의회 WGC 이 청생말은 다원주의 프로메이시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은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울으로 저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들을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심판하고 불태워 버리고 나서 이 땅에 천년한 새 시대를 이루겠다. 불법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이들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포적과 거짓 기적과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 이것이 악한 자에게 임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임하느냐? 악한 자에게 임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첫째 능력, 그 다음에 포적, 그 다음에 기적, 그 다음에 속임수 이런 것으로 합니다. 앞으로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이 이 음녀들이 말하는 입도 있고 눈도 있고 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온갖 여러 가지 심지어 하늘로부터 땅에 불을 철철 내리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이적 기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시대 기독교 종말에 기독교
종들이 교인들이 이러한 이적 기사에 반할 시절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데 미혹되면 멸망으로 갑니다. 기사나 이적이나 이런 어떤 행위에 반하는 집회에 성도들이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다 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뭐 방언받아라, 입순해라, 불받아라, 한상 보라, 능력을 인수해 준다, 기름 부음을 받아라, 축복을 받아라, 뭐 야단하고 떠들고 병을 고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등등등 이 말세에 이제 종들이 성도들이 이러한 것에 미혹되어 따라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 성도들은 이러한 목적으로 집회하고 주로 이러한 목적을 두고 하는 부흥회나 이러한 교회에는 성도들이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14절 보면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며 오늘날 이렇게 아는 예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을 그만두고 이제 종말에 대한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계속 이런 것을 하고 이러면은 많은 영혼들을 실족시키고 하면은 생명도 말되고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세 성도들이 이러한 것에 유혹되고 넘어지기 쉬우니 이러한 곳에 가지 말라. 이것은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때 급하면은 얼마든지 그때 적당하게 주신 것입니다. 기적은 주십니다. 항상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필요한 상황에 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필요할 때에 자기 종들에게 백성들에게 기적이라는 것을 줍니다. 거기에 신기하다고 유혹되고 홀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도 홀릴 필요가 없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신기하게도 그런데 교인들이 신기함을 느끼고 호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혹되어 가는 것입니다. 뭐 병을 고친다, 뭘 한다면은 그런데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재빨리 눈치를 채고 사탄의 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그런데 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장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탄의 역사가 바로 교회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느냐? 이적 기사로 들어옵니다. 이런 기사가 있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나중에는 하늘에서 불을 철철 내리기도 하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되고 홀딱 안 녹아질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면 독사가 되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을 하나 못하겠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적 기사는 가지고 앞으로 마귀가 들어온다. 말세가 되면 이러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옛날에 은혜시대 때에 다 받고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은 다 체험하고 받아보고 해보아야 해보고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때입니까? 이제는 깊이 어디에 들어갈 때입니까? 이제 이 시대의 이 종말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깊이 들어갈 때가 이제 이 시대인 것입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완벽하게 모정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수고 금식하고 노력해서 이 말씀을 전부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이후에 마땅히 될 계시록 이 책의 연의 말씀들을 연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벽하게 무장해서 달려가며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에 되어질 계시록 이 말씀을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사는 여인같이 하나님 앞에 부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기 위해서 종말에 되어질 계시록 이 말씀을 완벽하게 무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맞아 철장 권세의 권세와 말씀의 권세를 받아서 앞으로 이 모든 거짓 신들을 없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고 이러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앞으로 말씀의 권세에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이적 기사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버러지들을 밟아 죽이듯이 이 모든 것들을 밟아 버릴 수 있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적과 기사를 짓밟아 버릴 수 있고 버러지들을 밟아 죽이듯이 이 모든 것을 밟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음녀들이 하늘에서 불을 쏟아지게 해도 우리는 그 말씀의 권세로 불이 사라져라 하면은 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음녀들이 지팡이로 독사를 만들어 놓아도 모세의 지팡이가 독사를 잡아 먹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권세가 어디에 나오느냐? 계시록 이 작은 책 연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미혹되고 혹할 수 있는 이적이나 기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사탄의 거짓 선지자의 세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 종말에 앞으로 이적과 기적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전부 미혹시켜 휩쓸어 멸망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되어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2절에 보면 도아디아 교회에 이시벨 교훈을 받아들이면은 그의 자녀까지 사망으로 던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종뿐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자들까지 같이 사망으로 던진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의 종말에 되어질 시대가 되어질 진리를 알아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들이 되고 성도는 그러한 말씀을 시대가 되어질 말씀을 이제 깨달아 그 법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러한 이제 안식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에게 이제 정반대로 이전에는 이런 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말고 이제는 이런 사탄의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재미를 보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정반대로 종말에 될 이후에 마땅히 될 계시로 이 작은 책 예언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깊이 연구하고 세밀한 가운데 종말에 되어질 이 계시로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완벽하게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 과정을 밟아 간 것입니다. 불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세밀한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보면은 우리의 신앙인들은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습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습관을 따라서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화를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예수님처럼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데 사람이 바다에 빠지면 죽지만은 사람이 산으로 빠지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 빠지면 멸망으로 가게 되지만은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한테 빠지면 영원히 사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은 거짓과 불의를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라. 이런 자들은 이제 멸망으로 갈 인간들인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 이런 것을 받으려 종들이 이런 곳에 가면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생명책에서 기록된 자들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여러분 여기에 이제 보세요. 여기에 생명책에 도말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이는 저희가 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메시아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등등 유대인들이 생명책에 도말된 것도 무엇이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도말되고 지옥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진리를 사랑을 이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율법만 최고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육체만 지키는데 주는 것인데 그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최고인 줄 알고 율법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메시아주를 저주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단이라고 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이 종말의 예언의 법이 왔을 때에 그렇게 오늘날 기독교가 성도들이 변할 수가 있느냐 하면 이날까지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지금 뿌리를 박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상 그대로 박아 놓았습니다.
오늘날 종들이 사도 바울을 바로 알았다면은 사도 바울도 새 시대에 관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새 시대에 관한 말을 자기가 할 분야가 아니라서 조금씩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종들이 사도 바울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다 이단이다, 무조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자들은 성경에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방 땅끝까지 복음이 영구원 받는 법을 다 이제 땅끝까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 증거되고, 이제 계시록 6장에 보면은 붉은 말이 이 땅에 이제 3분의 1을 화평을 제하여 버렸고, 이 세계 땅을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영과 육체가 천연한식 새 시대에 새 땅에 들어가는 법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7대 법이 있는데 이제 그 7째 마지막 법으로 바뀔 때에 이 법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종말에 되어질 이 진리를,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어찌 생명책에서 도말되지 않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시키는 진리의 사랑을 반대할 때 죽었다면 지옥 갔다면, 하물며 이제 영과 육체가 천연한식에 들어가는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구원의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어찌 생명에서 도말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앞으로 666포를 받기가 쉽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종말에 될 이 진리를 대적하면은 포받으러 가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종말의 길은 두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 것입니까? 성흥동제 촛대 교회로 갈 것이냐, 바벨 교회로 갈 것이냐? 갈 곳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조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10편 9편 14절 보면은 인생에게 문이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온의 문이 있고 사망의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렇게 했고, 11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제 12절에 보면은 진리를 믿지 않고, 그럼 이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이들이 뭐를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들이 진리를 따라가지 않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다. 뭐를 따라가느냐? 불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불의는 무엇이냐? 오늘날 음녀들이 지금 역사하는 이 단체가 무시무시한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이 붉은 짐승 앞잡이 음료 에큐메니칼 세계교회 협의회 프리맨신 다원주의 WC 청생말, 이 단체의 성경을 교묘하게 건치고 빼고 기독교를 상대를 해서 타협하러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단체들인 것입니다. 진리를 혼자 지키고 참된 교회를 미혹시키고 넘어뜨리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음료의 이 세력이라는 것은 정치의 목적이 아니고 종교적인 목적을 띠고
나올 때에 순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제 종과 기독교인들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세에 와서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성령을 왜 이렇게 겸허하게 빼고 권치고 하느냐? 그것도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대학도 나오고 큰 교회를 가지고 있고 능력도 있고 머리도 좋고 똑똑한 자들이 미리 알고 저 북방 붉은 짐승들에게 잘 보여야만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영광을 누리면서 이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이들의 앞으로 세계를 통일할 것 같으니까 그것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머리에 금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고 했습니다. 종들이 왜 그런 불의를 그런 불의한 종들이 왜 스스로 불의한 짓을 하느냐, 스스로 멸망의 구덩이를 파느냐, 펄펄 끓는 유황 불못으로 스스로 들어가려고 자초하느냐. 후사는 밤 바벨론 세상에 짐승과 음녀 이 둘이가 우상을 만들어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말하게 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라 절하라 해서 음유포를 줄 때 이 제약이 최고의 악인 것입니다. 가장 불의한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제약이 하나님의 보좌 앞 발등상까지 올라가는 제약인 것입니다. 온 세상 하늘과 땅과 할 것 없이 죄악을 간련시키는 제약인 것입니다. 이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앞으로 망하고 심판당하고 불태워버림을 받는 제약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음녀들이 불의를 행했다. 성경 제일 교막에 빼고 권치고 더하고 까지 나오는 그들을 따라갑니까? 동령녀 처녀로 바꾸고 동령녀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자 낳았다, 부인이 낳았다, 이렇게 성경을 권치고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자기들의 멋대로 개편해 가면서 이것을 따라갑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개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벌써 진리를 믿지 않냐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단체의 세력과 자기 생활을 위해서 가는 기독교인이 단체들밖에 더 되느냐? 이 사람들은 이제 종말의 계시록의 비밀의 진리를 아느냐? 이 진리의 말씀을 알면 마땅히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야 되지. 거짓 선지자가 손을 잡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 소경들인 것입니다. 벙어리들인 것입니다. 짓지 못한 벼들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했습니다. 명예와 물질과 욕심의 독주에 취해 있는 종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소경이요 말씀을 도둑을 맞았습니다. 소경을 따라가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후사님과 바벨론 세상에 떨어집니다. 이들이 어떻게 불의를 저질렀으니까 생명체에서 도말이 됩니다. 이들에게 앞에 기다리고 있는 곳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펄펄 끓는 유황 불못에 산처 들어가는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불법으로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면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무리 능률 행하고 해도 소양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은 이런 이적 기사에 유혹되지 말고 너무 유혹되고 너무 그래서 말세 성도들은 이런 이제 이적 기사에 유혹되고 넘어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말세에 절대로 종말에 되어질 진리를 대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라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라당 모세 때에 모세를 대적한 자, 당을 지은 자, 즉 하나님의 권위를 영광을 해방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고라가 당을 짓고 나와서 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38년 광야 생활 중에 그 말기에 와서 고라당이 나와서 모세를 대적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안식에 눈앞에 두고 요단강 입구에 와서 고라당이 나옴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미혹되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소와 갈렙과 기생 이 세 사람만이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태어난 제2세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종말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방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식을 향하여 광야 생활을 하며 가다가 안식 입고 와서 이제 이 종말에 와서 WC 세계교회 협의회 프리맨신 다원지 이 청생말 거짓 선지자 나와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시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사망으로 가도록끔 하는 장본인들이다 이 말. 그래서 말세에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데 따라가고 속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도말되는 그 원인이 시에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비진리로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의 그 약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약속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은 앞으로 멸망으로 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모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전연하신 새 시대의 그 언약의 약속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이다. 우리가 산채로 그 안식에 가서 행복하게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참으로 우토피아처럼 그러한 좋은 세상에서 살도록 해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요 뜻이요 약속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이 약속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정신 차려서 이 말씀들을 알려 종말에 대한 진리를 말씀을 나눴고 부르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